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빌립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소문을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 않고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빌립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그걸 듣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 가서 저들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또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상당히 예수님에게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몸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유월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일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이들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즉 열매를 맺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임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임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임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몇이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빌립은 이들의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논의를 하고 함께 예수께 묻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귀히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도 인기 있으니까 뭐 몰려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빌립도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갑시다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안드레에 갑니다. 자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나누는 거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들의 사람을 할라의 메스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레 이렇게 의견을 묻었던 것인 거지요. 이처럼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작은 교회나 기초교회 목사님들은 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목회자를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크고 사람이 많고 목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귀히 여기고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가 막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1대1로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다니던 분들이 작은 교회에 오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들 기초교회 목사님은요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의 교회 목사님들은 귀히 여기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섭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순서도 이렇게 드리고 자기 교회 말처럼 이렇게 드려야 하고 신방도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본인의 교회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겼다면 그런 목회자를 귀히 여겼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회자는 외모로 작은 교회 목회자는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귀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 앞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여러분 남들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하는 그를 귀히 여기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라든지 자신의 배우자를 험담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깎아내리면 옆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내 배우자가 좀 못났어도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그를 늘 남들 앞에서 칭찬하고 귀히 여기면 존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딱 그를 볼 때 그 모습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지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헬라인 몇 명만 예수님을 찾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들었지만 여러분,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것들을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지만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죄에서 떠나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혼자 결수할 수 있었어요.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안드레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누구와 나누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안드레에 가서 안드레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어떠냐? 지금 가도 될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둘도 그래? 우리가 가도록 하자.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서 오세요. 갑시다. 라고 데려간 거잖아요. 협력을 해요. 자신이 결정하지 않냐고 또 예수님께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협력을 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그 가르친 대로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교회는 분란과 분열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려서 사랑이 식어지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썩어져가고 악취만 가득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내 방법만 고집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썩어져서 악취만 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주장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여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우리가 결정하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며 무슨 일을 하려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서 다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무엇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기쁨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라의 미랄에 되어 사는 자, 즉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에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돼요. 한 알의 밀알.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누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죽어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이것은 어떤 부담감에서 내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잘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양분들을 섭취해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한 알의 밀알로 잘 썩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서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으려 하려 해도 잠깐 사는 이 세상 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쌓아야죠. 여러분은 잠깐 이 땅에서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모아놓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곧 이 땅을 떠날 건데.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살아야 할 그 천국에 여러분이 그곳에 상급을 많이 쌓아야죠. 보물을 많이 쌓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삶,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많이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긍휼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겨서 주변을 못 보고 돈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많은 쌓인 상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섬기려면 방법이 뭐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야. 이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형들에게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도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와서도 그것에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거예요. 나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나와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착하고 거룩하게 봐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여러분이 남들에게 인정받은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어떻게 참 착하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아가 이루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곳에 다 모으고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을 나눈 것이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렇게 잘했기에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는 의인이 있어요. 그렇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근데 서로 의견이 나누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의인으로 양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잘했는데 뭘 했지? 무슨 대가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을까? 또 반대쪽인 사람은 아니 우리는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묻죠.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임금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할까? 청소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할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그들에게 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가여운 사람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우고 있는 자, 특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직장에서 예수를 닮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의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동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기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즉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섬김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